사람들에게 만나게 되는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과연 해결해야 될까? 참 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관건 아닐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에게는 참 오늘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의 반역 사건보다 큰 사건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위를 가장 위협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다윗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압살롬에게 있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었죠. 아히멜렉은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듭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의 계략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사무엘하 16장 23절은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 이 사람의 계략이 얼마나 지략이 좋은지요,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어가지고 받은 말씀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과 같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매우 철저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적절하게 파악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한 계략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이러하게 라는 측면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이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하고 2절을 제가 잠시 읽어보면요, 여기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습 작전입니다. 지금 당장 12,000명의 군사를 나에게 주면 내가 데리고 가서 다윗을 이 밤에 추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추적하면 그들이 매우 지쳐 있을 테니까 이 위협을 기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내가 다윗 왕만 제거하면 이 우리의 반역은, 이 쿠데타는 완전히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떻게든지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맞는 계획이죠. 지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갑자기 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서 다윗이 맨발로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 몇 명 데리고요. 어떤 군대가 있어서, 물론 예루살렘 성에 수비대 정도는 있었죠. 수비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거는 뭐 엄청난 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 안에 있는 뭐 남자들만 갔겠어요? 여인들도 갔지요. 아이들도 다 데려갔지요. 자녀들도 데려갔지요. 그러니 그 행렬이 어땠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추적해서 가면 다 흩어지고 다윗만 죽이면 이 쿠데타는 100% 성공이다. 상당히 매우 다윗에게는 위협적인 계략이죠. 하지만 다윗의 친구이자 또한 모사인 후세는 이 계략을 깨트려야 돼요. 지금 이 계략을. 후세가 한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지금 다윗이 보통 사람이냐, 이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런 거 모르겠냐,
아마 지금 어디에 탁 벌써 은신을 해 있을 것이다. 아히도벨이 찾으러 갔는데 다윗 왕 못 찾고 못 죽이면 오히려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다윗을 찾지도 못하고 패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러면 이 쿠데타는 실패할 수도 있다. 나 같으면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전면전을 시행하겠다는 거죠. 기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백성을 재정비해서 전면전을 해서 이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우리가 수적인 부분에서도 몰아붙여서 이겨야 한다. 그러할 때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의 맨 선두에 압살롬 당신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혁혁한 승리를 이룬 왕의 모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은 계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사무엘하 17장 14절 오늘 본문 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지금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많은 사람들을 몰고 와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다윗이 좀 열세이기도 하고요. 아니 지금 당장 이 군사 얼마라도 가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나라 모든 권한이 이미 압살롬의 세력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죠. 다윗과 함께 하면서 압살롬의 세력을 점차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망치는 다윗, 그에게 수많은 군사와 여러 가지 힘이 딸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충성스러운 사람, 그 첫 번째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히도벨의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은 그 계략을 타파하기 위해 이 압살롬이 있는 적진까지 들어가 있는 후세, 이 사람 참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후세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비아달은요 자신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17절에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비아달의 두 아들들입니다. 이제 충성스러운 사독 아비아달은 다윗에 대한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자기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이 전가를 하죠. 가서 빨리 다윗 왕에게 이 오늘 밤에 이 요단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건너가라. 다 죽는다. 빨리 움직여라. 이렇게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가려고 했는데 발각이 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얼마나 상황이 급했으면 숨을 데가 없으니까요 우물 속으로 내려간 겁니다. 우물 속으로. 우물까지 내려가서 있으니까요 참 그 한 여인이 19절에 등장하는데 그 집 여인이 아마도 그 집 여인이요 그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물에다가 뭘 덮고요
거기다가 찌은 곡식이라고 그랬으니까 벼 같은 거 이삭을 벼를 넣어놨든지 콩을 넣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널어놓은 것 같아요. 찌은 곡식을 이렇게 가지고 그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아히마스, 그리고 또한 요나단, 그리고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 압살롬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큰 세력을요 조금씩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작전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말이죠.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다윗에게 가서 그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요 새벽까지 이 요단을 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건너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단 건너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히도벨의 계획은 무엇이냐? 요단을 건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의 싸움이고, 요단을 건너가 버리면, 요단 동쪽으로 가버리면 아마 거기에 다윗의 또한 군대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이 본토에는 지금 압살롬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쪽 지역은 다윗에게 우호적이고, 어떤 분은요 거기에 요압의 군대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다윗이 유리한 쪽으로 피신을 한 거죠. 아히도벨은 이런 모든 상황을 미리 철저하게 계획했으니까 이 쿠데타의 성공의 여부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쿠데타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아히도벨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22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의 계획, 이것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을 아히도벨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23절 말씀 보니까 결국 아히도벨은 자신의 집에 가서 이 계획이 실패한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는 자결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는 지금 비록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그 한 여인의, 무명의 여인의 충성, 아비아달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 이러한 압살롬의 세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행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바로 우리들의 작은 충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고 있는 작은 헌신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은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요, 그 사람들이 우물로 쑥 내려가니까 거기다가 뭐 덮을 거 덮고 곡식 이렇게, 이게 뭐 볼인지 밀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쭉 널어서, 아니 뭐 곡식 사람들이 말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 그 한 행동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다시 왕위를 되찾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여러분 뭐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잖아요.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럼 뭐 뚜껑에다 덮고 곡식 쑥 널어놓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잡혀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몇몇 일부 사람들이라도 다윗을 추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지만 그 충성스러운 행동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충성은 큰 일, 아주 놀라운 일,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일들만을 통하여 주님에 대한 충성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작은 행동도, 그리고 또한 그 나중에 등장을 하겠습니다만 요압의 그 전장에 나가서의 큰 행동도 하나님은 어떤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달아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또한 교회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이라면 그 작은 것에도 충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히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화려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우 작은, 미미하지만 다윗에 대한 충성,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와 함께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뒤에도 보면 또 소비라는 사람, 마길,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또 제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실패 속에서도 경험한 위로이자 어려움 속에서도 경험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누구에게 이러한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말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것이 다윗처럼 매우 다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거기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행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낙심한 심령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